오늘 저는 봉독해 주신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어디엔가 소속되어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태어날 때에는 한 가정에 소속되어지고 또 자라면서는 학교로, 직장으로, 또 다시 가정으로 소속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소속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데요, 왜냐하면 내 소속이 어디인가를 깨닫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삶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는 본질적으로 달라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연인끼리 부부가 하는 어떤 그 사랑의 징표가 뭡니까? 반지에 있죠. 반지. 그렇죠? 반지 많이 아시죠? 이 반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주로 이 반지를 많이 하는데요, 반지에는 아주 중요한 뜻이 담겨져 있죠. 무엇입니까? 바로 나는 당신의 사람이고 당신은 나의 사람입니다 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이제는 소속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만 집중하고 한 사람에게만 자신의 사랑과 정성을 쏟아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 소속이 있다라는 것은, 소속이 있는 사람은요 그래서 다른 것 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큰일 나는 거예요. 이렇듯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져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삶의 요소인데 여러분들의 소속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가서 2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이 아가서는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그 사랑을 노래하는 이야기로, 이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또 신부되어진 우리와의 그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이 앞절을 보게 되어지면 15절을 보면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간청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라고 이야기하죠. 무슨 얘기냐면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잠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 요인이 바로 포도원을 허무는 이 여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신과 나와의 이 포도원을 짓밟는 이 여우를 잡아줄 것을 요청할 때에 솔로몬은요 이 술람미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라고 말하면서 서로에게 속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사랑을 고백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듯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우리는 원래 하나님 앞에 속한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포도원을 짓밟는 그 여우 같은 이 사단 마귀의 계략으로 인해서 사람은 에덴에서 쫓겨나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 놓인 것 같은, 이 하나님께 속한 우리가 잠시 떨어져 있는 듯 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그 사랑을 다시 확인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나는 여전히 너에게 속하였고 너도 나에게 속하였다. 즉 다시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로, 우리에게 그 사랑의 관계로, 그 하나님에게로 속한 그 삶을 확인시키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요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주님께서도요 우리 소속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떻게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한 자의 그 삶을 살기를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자의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받아서 3차 전도 여행까지 다 마치게 되어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무사히 귀환하게 되어집니다. 이 바울은요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마음의 소원을 갖게 되어진 것이 무엇이냐 하면 로마의 그 방문 계획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차 로마의 그 여행을 소원하였는데 바울의 이 로마 여행은요 그렇게 쉽게 수월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이 이 유대인들의 박해와 고소로 인해서 부금되었고,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사도 바울은요 가이사에게 요청하여 로마에서 재판받기 위해서 이제 로마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미결소의 신분으로 이제 로마로 향하여 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27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배에 오르게 되어지고 호송되어지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바울이 호송되어질 때에 황제의 친위대인 그 아구사도대의 백부장 율리오의 그 책임하에 이루어지게 되어지는데, 이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시돈을 거쳐 루기아의 그 무라성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이달리아로 가는 그 배로 갈아타게 되어지고 우여곡절 끝에 그레네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나오는 지명 다 몰라도 돼요. 왜 이 지명을 이야기를 하느냐? 그만큼 어렵게 갔다라는 거예요. 힘들게 갔다라는 거죠.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어졌을 때에 이 사도 바울은요 앞으로 있을 이 항해 마친 것이 아니에요. 이제 가이사에 그 있는 곳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그 항해 가운데에서 이런 예언의 메시지를 남기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이 이런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지금까지 굉장히 어렵게 왔습니다. 바람의 영향으로 인해서 밀려 이 그레네의 미항까지 우여곡절 끝에 잘 도착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항해는 어때요? 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니 지금 떠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호송의 이 책임자였던 율리오는요 어떻게 합니까? 바울의 말보다도 선장의 말을 더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항해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발생하게 되어지죠. 이 배가 출항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유라굴로라는 이 태풍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광풍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배는요 거센 바람 앞에 통제력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배에 탄 사람들은요 살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었던 모든 배의 기구들, 그리고 갖고 있었던 모든 재물들,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립니다. 그러나 배는요 여전히 그 광풍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이죠. 여러 날이 지나도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이 암흑만이 계속되어지고 큰 풍랑이 그대로인 거예요.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여러 날이 지났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어땠을까요? 포기하는 거죠. 이제 그들의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다가올 그 죽음 앞에 저들은 잠잠히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놓여진 거예요. 그때에 이 사도 바울이요 그들 앞에 나가서 선포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27장 22절에서 25절에 보면은 그가 아주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뭐예요? 이 사도 바울은요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생명에는 아무 지장이 없을 거라고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광풍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안심하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 앞에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죽음에 직면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 할 수 있었던 그 선포의 배경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냥 어차피 죽을 것, 믿음의 사람의 그 모습이라도 보여주고자 그들을 그냥 안심시키려고 그냥 어떤 막연한 그 소망으로 그냥 괜찮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그 비결, 그들이 안심할 수 있었고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 하나의 비결이 되어지는 것인데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봤더니 내가 속한 바 나의 섬기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가 속한 바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어지니까 이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 속한 자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누구에게 속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삶으로 다가온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도 그 자세와 태도가 달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게 되어지면 다 어렵대요. 그렇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렵다라고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상황 속에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똑같이 어려워, 힘들어, 무서워,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바라기는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라면 우리의 고백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세상의 유라굴로와 같은 이 광풍이 우리의 삶에 지금 불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이 광풍은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몰아가게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또 우리를 두렵게까지 만들어 놓게 되어지죠. 우리는 어떤 소망도 품을 수 없는 지경 가운데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두렵지 않으십니까? 무섭지 않으세요? 내가 해볼 것 다 해봤지만 상황이 변하지 않는 것, 그 상황 앞에서 여러분 혹시나 포기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다라면 유라굴로가 아니라 그 어떤 태풍이 우리를 삼키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속하였기에 우리는 여전히 괜찮을 수 있는 그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렇게 우리도 선포해 봅시다. 따라해 보십시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다시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이 바울이 했던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백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 속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내가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라는 거죠. 내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께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삶을 인도하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어떤 문제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담대히 선포하세요.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계속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요? 자꾸 우리의 소속을 까먹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것이죠.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속했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속했다. 여기서 속했다라는 말은요, 맡은 자가 하는 고백이에요. 곧 무엇을 맡은 자가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라고 이야기할 때 속했다 이렇게 쓰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속한 사람은요, 자기의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것이 있을 수가 없죠. 내가 속했기 때문에, 맡겨졌기 때문에.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속했다라는 것은,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만 맡기신 주인 곧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할까요? 우리에게 있는 재물, 시간,
재능, 힘, 생명, 여러분 이거 누구의 것입니까?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의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 잠시 위탁을 받아서 나는 지금 이것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속한 사람은 청지기의 그 정신을 가지고 항상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 책임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능력이죠. 하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속하였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책임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한 사람이라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두 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먼저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요, 어떻게 해요?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요한일서 3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여러분 이해가 가시나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즉 하나님 앞에 속한 사람은 어때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여기서 범죄하다라는 그 원어로 하마르타네이라는 것이 쓰여지는데요, 이 하마르타네이는요 관역에서 빗나가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하마르타네이는요 현재형의 시제로 쓰여졌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상습적으로 같은 죄를 계속 범하는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죠. 계속 짓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죄를 피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싫어하고 죄를 미워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죄를 상습적으로 짓는 행동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반복적으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으로 반복적으로 짓는 범죄가 무엇이 있을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뭐 각자가 여러 가지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죠? 하지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심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나는 지금 아닌 것 같죠?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일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8장 47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8장 47절 없나요?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다시 한 번만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말씀을 하신 대상이요 누구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당신의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게 되어지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유대인들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우리가 종이 된 바가 없다, 우리는 자유하다, 그 말에 거하지 아니하였다 해서 내가 종이 되는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혈육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일지 모르겠지만 진리이신 예수님을 죽이려는 저들의 그 악함을 들어서 너희가 진정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너희가 이렇게 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을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 앞에 속한 자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곧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일 하나님 앞에 속한 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왕에게 지시하는 한 내용이 나옵니다. 뭐냐 하면 아말렉 족속에게 가서 이제 그 전쟁을 하게 되어질 때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가축들까지도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전쟁이 시작되어졌죠. 그리고 전쟁이 끝났습니다. 사울왕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보게 되었더니 이 아말렉의 그 왕이었던 아각을 살려두어요. 그리고 기름지고 좋은 가축들을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살려두었습니다. 숨겨두게 되어지죠. 이런 사울을 만나기 위해서 사무엘이요 아침 일찍 나서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울이 지금 갈멜로 자신의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서 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어이없었겠죠. 그렇죠? 어이가 없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서는 전쟁에 승리했다고 그 승리감에 도취되어져서 갈멜에 가고 자신의 기념비를 세운다? 여러분,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사무엘은요 이렇게 해서 돌아온 사울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왜 아말렉의 그 족속의 모든 짐승들을 진멸하지 않았느냐 묻습니다. 이때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백성들의 그 핑계를 대면서 백성들이 가축 중에 좋은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해서 살려두었다라는 거예요. 이에 사무엘이요 이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결론적으로 사무엘은요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고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사울은요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속한 자였던 것 같죠. 그러니 아말렉과의 전쟁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기타 좋은 것을 제외하고는 다 진멸한 거예요. 들은 것 같죠? 순종한 것 같아요. 말씀을 들은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속한 자처럼 행했죠. 하지만 그냥 하나님 앞에 속한 자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척했을 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짓는 범죄라는 거예요. 듣는 척하고 흘려 듣는 것, 듣는 것 같은데 삶에서는 들은 것 같지 않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상습적으로 매 주일마다 매 주마다 짓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무서운 얘기를 하나 할까요? 잠언서 2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이고 선물이에요. 들으시겠다라는 거죠. 우리의 목소리를 청종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그 기도는 어떻게 해요? 가증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욕심으로 구하는 것은 가증한 기도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듣는다라는 것은 단지 귀로만 듣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듣는다라는 것은 행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매일 큐티합니다. 그렇죠? 큐티합니다. 여러분, 묵상 왜 하는 거예요? 큐티 왜 합니까? 왜 하시는 거죠? 목사님이 시켜왔고요. 경건일지 써야 되니까요? 아니죠.
매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다짐하고 이 한 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내가 살겠다라는 그러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묵상은 하는데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 속하였다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 기도 하루에 한 절 10분 해도 좋아요.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죠. 적게라도 하는 거 좋아요. 중요한 것은 어디 있습니까? 그 말씀을 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흘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다라고, 그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세상 가운데 증명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모습들이다라는 거예요. 저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속한 사람처럼 삽시다라고 인사합시다. 죄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죄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속한 사람은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군대를 다녀온 우리 지체들, 이 말씀이 더 공감가리라 생각되어지는데요, 군인은요 전적으로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나라와 군대에 속해져 있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은요 지금 디모데에게 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말씀하면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자기 생활이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한 개인의 일상생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왜 바울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일까? 인간의 그 일상생활이 나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일과 일상생활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 하나는 거룩한 것이고 하나는 죄악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교회 일은 거룩한 것이고 직장이나 학교나 가정의 일들은 속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의 일상생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중요한 일부분이에요.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일상생활에 오직 자기 만족과 기쁨을 위한 것일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함을 구해야 됩니다. 구할 수 있어요. 잘됨을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부함을 구하고 또 잘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여러분 기복적인 것인가요? 악하고 더러운 것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부하야 되고 또 하나님 안에서 높아져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디 있습니까? 그 구함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 여러분 오직 자신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병사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요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돈을 벌고 그 지위를 얻고 세상의 안락과 그 연락을 즐기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이에요. 곧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서를 보게 되어지면 정말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두 사람이 있죠. 누구입니까? 바로 사울과 다윗입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말씀합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의 말씀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두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1대 왕과 2대 왕이었죠. 그런데 이 두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어때요?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왜? 오늘 본문에 입각한 이 단적인 예는요, 바로 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이고 한 사람은 하나님을 근심하고 후회토록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였고 한 사람은 그렇지 않았던 자였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과 자기를 기쁘시게 하면서 살았던 그 삶의 차이였다라는 거예요. 그 차이가 인생의 결국을 나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요,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윗에 대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은요, 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를 원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단적인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골리앗을 무찌르게 되어지죠. 누가? 다윗이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칭송합니다. 어떻게 칭송합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칭송이 자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자신의 마음을 높이는 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을 다스리는 이 사울의 그 권세 앞에 사울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썼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이 자신을 죽이고자 하여서 따라다닐 때에도 그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사울을 2번 죽일 수 있는 그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어졌을 때에도 그를 죽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다독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아까 우리가 처음에 보았던 것처럼 아말렉을 그 무찌른 그 다음 가운데 그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그 영광을 취하려 갈멜로 가서 기념비를 세우는 모습. 여러분, 이 모습만 봐도 충분히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요, 자기의 삶, 자기의 영광, 자기의 기쁨,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삶을 위한 그 야욕과 욕망이 끊임없이 분출되었던, 그렇게 변질되었던 사람이 사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과연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떤 삶의 자리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충분히 그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그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삶의 만족과 나의 삶의 기쁨과 나의 삶의 그 이름을 위해서 내 삶을 영위하면서 그 어떤 것에 투자하면서 그 어떤 것에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의 그 성도를 바라보면서 지금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삶을 봤더니요, 예나 지금이나 세월이 흐르고 항상 가르침을 받았다는 그 자들의 그 성도들의 그 모습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자라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이 육신에 속한 자로다. 육신에 속했다라는 거예요. 육신에 속했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자신의 삶의 그 고집과 잣대, 그리고 자신을 주장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죠. 자기 생활에 얽매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의 영광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기쁨보다는 나의 기쁨이 최우선되어졌던 그러한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속한 사람이기에 이제는 자신의 삶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목표와 목적이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로 여러분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속한 사람이라고 오늘 이야기한다라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속한 자라고 우리가 담대히 선포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라면 우리는 이제는 내 삶의 목적과 내 삶의 목표가 달라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까요? 여러분, 야곱이 있잖아요. 야곱. 이 야곱이요, 이제 죽음이 가까이 오게 되어졌을 때에 아들인 이 요셉을 부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맹세하는 거죠. 맹세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애굽에 매장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자기가 죽을 때에 애굽에 매장하지 말고 가나안 땅, 이 조상들이 묻혀 있는 이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가서 좀 장사할 것을 맹세하라, 이렇게 요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왜 야곱이 요셉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었을까? 애굽에는 뭐 매장지가 없어서 그랬습니까? 아니죠. 뭐 가나안 땅까지 가려면요 정말 굉장한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요청을 하게 되어졌을까? 여러분, 야곱은요 애굽 땅이 아닌 가나안 땅의 묻힘으로 인해서 자손들에게 무엇인가를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 가족은 원래 유목민들이었습니다.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떠돌이 생활을 해야 했죠. 그러나 이제 애굽에 이 요셉으로 인하여서 고센이라는 땅에 정착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고센 땅은요 굉장히 풍성한 땅입니다. 그 땅에 정착하면서 이제 더 이상 떠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생활이 안정되어졌겠죠. 생활에 번성함이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도 감히 이 가족들을 해하지 못하는 권세까지도 있게 되어지죠. 어쩌면 야곱의 후손들이 그냥 그 편안함에 젖어서 그곳에 계속 머무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요 오늘 이 요셉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매장지를 여기다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야곱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받은 땅, 그 땅,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야기하게 되어지고 그 땅을 향하여서 나아가기를 소망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애굽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가 있을 곳은 애굽이 아니라 편안함을, 그리고 너희에게 안정을 주는 이 애굽 땅이 아니라 너희가 있어야 될 땅은 가나안 땅이라고 말해주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너희는 땅에 속한 백성이 아니다. 너희는 하늘에 속한 백성이기 때문에 가나안을 향하여서 너희는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었던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땅에 육신에 속한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의 소속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을 질문할 때 우리의 소속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우리는 자명하게 하나님 앞에, 그리고 많은 세상의 사람들 앞에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속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속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환경이 다가와도 오늘 바울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고 이 모든 환경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속한 사람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속한 사람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흘려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이 상습적인 죄를 여러분 벗어버려야 합니다. 듣기에만 만족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여러분 연약하게 보여졌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이제 버려야 합니다. 우린 치열하게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여러분 소원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늘 바라보면서,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그 상습적인 죄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펼쳐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잠시의 기쁨과 낙이 되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과 어떤 삶의 상황이 되어졌든 간에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 연예인들이 이 시상식에 올라와 하는 이야기에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꼭 시상식이 아니어도 우리의 인생의 시상식에서 우리는 날마다 여러분들이 높아지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온전한 판단력, 여러분들의 선택, 그리고 여러분들의 행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날마다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어디에 속하였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여, 나는 하나님 앞에 속한 사람이라 고백하며 위기 가운데 있는 저들을 향하여 안심하라, 괜찮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광풍이 불어 하나님 어찌할 수 없는, 정말 포기 되어지는 인생 가운데 놓여진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 우리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속하였기에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내 사명 다하기까지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 이 소속이 우리 안에 분명히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으로의 인생 속에서 어떤 상황을 만나도 나는 하나님 앞에 속하였기에, 나는 하나님의 소속이 있기에 하나님, 나는 전혀 두렵지 않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나타나게도 하여 주옵소서. 다만 구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세워져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도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